둘째 주 우리 주일 예배,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우리 고백함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곡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제목과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미래를 밝게 비추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함께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추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의 갈 길을 비추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 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 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을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시온이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감각은 평화 내게 감각 평화 내게 감각 평화 넘치네 내게 감각 평화 내게 감각 평화 내게 감각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감각은 평화 내게 감각은 평화 내게 감각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감각은 내게 감각은 평화 내게 감각은 평화 내게 감각은 평화 넘치네 우리의 평화를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드릴 건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찬양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또 어렵고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은 오늘 말씀에 우리 함께 나누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또 광야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외로움 가운데 우리의 힘듦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아가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더 정결케 하시는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차가운 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들어지기를 지나며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같이 힘들고 척박하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힘든 일이 올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건지시고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귓가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이 모든 우리 삶 가운데 고민과 또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선한 영향 또 선한 그 길 가운데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서민이 학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일에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주보로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꼭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밝은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손을 뻗으며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이룬 나무가 되어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 102면에 있습니다. 구약 102면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13장. 죄송합니다. 13장. 네, 미안해요.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네. 출애굽기 3장을 좋아합니다. 네, 구약 102면이고요.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같이 함께 말씀을 찾고, 또 말씀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보이는 화면 PPT를 보고 말씀을 함께 공독하면 되겠습니다. 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방향에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교회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율법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곳곳에 떠나서 방향 끝 에단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가슴에 손을 올리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 줄을 빠뜨린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올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할게요.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함께 가슴에 손을 올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방금 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정말 참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변화되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설교 제목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미 있는 돌아가기. 네, 오늘 의미 있는 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예배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이 기록할 게 없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 오늘 본문 중에 마음에 드는 본문 구절 한 절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설교 제목만 적어도 괜찮아요. 보통 설교 제목은 전사님이 가장 그 본문 가운데 핵심 그리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자 계속하고 있으니까 기억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그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만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일 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상 구조대원을 뽑는 시험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최종 시험까지 10명의 지원자들이 올라왔고 마지막 2명만이 합격이 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과목별 시험들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시험, 마지막 이제 배점이 가장 점수가 가장 큰 시험을 하나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점수가 크면 그 보통 뭐가 난이도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우리가 칠 때 보통 가장 점수가 큰 시험 문제는 반드시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해상구조 시험 마지막 그 배점이 큰 시험은 이상하게도 시험의 점수가 큰 것에 비해서 이 내용이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꺼번에 물속에 뛰어들어서 반환점을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네, 되게 쉽죠? 해상구조대원 제가 몇 번 찾아보니까 보기도 했고 찾아보니까 구조대원 그 시험이 되게 까다롭고 또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물속에 파도가 치는 파도풀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워터파크 가잖아요. 워터파크 가는데 파도풀에 여러분들 구명조끼 없이 버틸 수 있겠어요? 네, 버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칠 때 파도 2m, 3m 높이를 조절해서 난이도를 조절해서 그렇게도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집 구조들 이건 우리 교회 구조 같이 예를 들어서 방 몇 개가 있고 여러 구조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걸 물속에 담궈서 그 안에서 사람을 구출한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가져오는 그런 시험도 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쉬운 거죠. 네, 물속에 한꺼번에 뛰어들어서 저기 멀리 보이는 반환점을 돌아오라. 지원자들은 이제 호각 소리가 울리고 단번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반환점을 향해 갑니다. 어떻게든 2등 안에 들어오겠다. 어떻게든 나는 이 시험에 합격하겠다라는 굳은 결심으로 팔을 막 휘저으면서 그렇게 반환점을 향해 또 결승점을 향해 그렇게 속력을 내었습니다. 결승 지점에서는 그야말로 누가 1, 2등 한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격렬한 상황이 연출되었어요. 여러분들 10명이 한꺼번에 한 곳에 뛰어들면은 그 모습이 어떨까요? 마치 그 물고기가 물고기가 그 한 소쿠리 안에 소쿠리가 일본말 아니죠? 네, 네, 갑자기 예전에 다라이가 일본말인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 그릇 안에 그릇이라고 할게요. 큰 그릇 안에 물고기에 있으면 막 물고기 어떻게든 살려고 막 청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0명이 한 그 수영장에 뛰어들어서 한 반환점을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가게 되면은 정말 그 수영장이 막 온통 물보라일 거고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격렬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승점에 도착한 지원자들이 하나둘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이 결승점에 도착했는데 이 심사위원들이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를 체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먼 상 보고 있었어요. 뭔가 여러분들 마지막 이제 배점이 가장 크다고 하면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여기가 결승점이라면 옆에서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자들은 아니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보고 있어도 1등인지 2등인지 분간하기 힘든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심사위원들이 저렇게 하고 계실까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명의 지원자가 물속에 결승 지점이 아닌 그러니까 반환점과 가까운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한 명의 지원자가 누군가와 함께 물속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원자들이 물속에 뛰어드는 것과 동시에 이 심사위원들이 일부러 연기자 한 명을 이제 거기에 몰래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에 빠져 죽은 척 연기하도록 그렇게 지령을 내린 겁니다. 모두가 순위에 집착해서 빨리 가려는 생각에 불살을 갈랐어요. 그리고 그
반환점만을 바라보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 한 명의 지원자는 그 반환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물속에 빠진 한 대상을 바라보고 그 대상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비록 연기자였지만 한 생명을 그렇게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험은 얼마나 빨리 가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구조대원은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직업. 아무리 그들이 반환점을 바라보면서 물살을 막 휘저어서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격렬한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사람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제 찰나에 여러 고민들이 들었겠죠. 하지만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시험에 합격하나 마냐, 내가 1등하냐 2등하냐, 그게 그들 앞에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에 빠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반환점, 결승점, 1등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물살을 갈랐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처음에 심사위원들이 한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한꺼번에 물속에 뛰어들어서 반환점을 돌아오라. 네. 솔직히 말하면 1등 해라, 2등 해라, 1등 안에 들어오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반환점을 돌아오라 라고 했는데 당연히 시험이고 마지막 관문이고 배점이 점수가 크다 보니까 당연히 1등, 2등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빨랐으나 빠른 것 외의 모든 것이 다 틀렸다. 이번 시험의 합격자는 그 10명 중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 한 명만 뽑겠다라고 말하며 결국 한 명만이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자주 범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능률과 그리고 순위를 너무나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순위를 중요시하는데 근데 방향은 없고 능률은 있는데 목적을 상실한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성공과 1등을 바라보며 끝없이 달리는 우리들의 모습. 돈을 좇으며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드디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의 길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셨는지, 왜 그들에게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지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이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지난번에 우리가 연차에 한번 나눴어요. 몇 주밖에 안 걸릴까요? 네, 몇 주? 얼마 걸린다고? 네, 한 2주? 네, 2주 정도?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정말 빠른 길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주 만에 갈 수 있어요.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그 해안을 곧바로 따라가지고 가면은 정말 금방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시간을 몇십 년 동안 보내요? 40년. 무려 40년 동안 이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고 먼지만 가득한 그 땅에 갑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여기에는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숨은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 목적과 뜻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구원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현실은 전면은 바다, 후면은 애굽의 군대의 추격으로 포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지금 눈앞에는 이 홍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내 뒤에는 지금 출애굽 병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물에 뛰어드는 생쥐 같고 뒤로 돌아서 애굽 군대와 싸우자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있으면서 그냥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면에 오는 애굽의 군대와 싸우는 것은 도저히 무리였고 앞에 보이는 바다에 뛰어드는 것도 도저히 무리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때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 앞을 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권능의 구원자이심을 그들 가운데 보이세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허허벌판 광야는 이스라엘 자신들의 모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갈라지고 메마르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도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의 산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말씀을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명확하게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들의 의지로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삶으로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그 귀한 훈련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약속의 땅에 속히 들어가지 못하는, 하루 속히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은 어떻게 보면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주면 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 동안 가래요. 40년 동안. 전사님이 지금 30살입니다. 40년 지나면 몇 살일까요? 70살이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40년이 지나면 100살까지 되시래요. 와, 네, 100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 여러분들은 지금 4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50대예요. 젊음이 다가고 가장 중요한 노후의 시기가 다가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리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세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계속 질문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작년만 해도 우리가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올해만 해도 여름에 끝날까라는 확신도 없고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이제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또 주위에 묻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이 광야의 생활이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고 그렇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여러분들 혹시 운동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가장 유명한 제가 알고 있는 선수는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 네, 손흥민 선수. 우리가 근데 지금 저기 해외에서 뛰고 있죠. 네, 우리 축구를 잘 몰라서 제가 최대한 둘러서 알 수 있는 단어로 해외에서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 세계에서도 이제 인정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더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손흥민 선수의 뭔가 완성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이제 해외에서 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는 뒤에서 엄청난 훈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피나는 훈련. 정말 매일같이 정말 뛰는 것 말고도 경기에서 뛰는 것 말고도 경기장 뒤에서
수천 번 공을 차고 수천 번 운동장을 돌고 땀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고통을 겪는 그 어려움과 힘듦의 훈련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의 손흥민 선수 또는 다른 운동선수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연예인들 누구 좋아하나요? 한미야 연예인 좋아하니?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 김태희? 좋아요. 죄송합니다. 테리. 근데 한미 테리 약간 닮은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네, 테리. 효인아, 너는 어떤 연예인 좋아해? 세븐틴. 좋습니다. 세븐틴. 다행히 있어서 감사하고. 네, 세븐틴 그리고 김태리. 맞죠, 김태리. 네, 배우죠. 네. 우리가 이 연예인들을 좋아하는데 연예인들을 볼 때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예쁜 모습, 또 멋진 모습을 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우리가 특히나 이제 배우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연습생이라는 시간을 거쳐요. 피나는 노력 많이 보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쓰러지고 막 욕먹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피나는 노력을 해요. 뿐만 아니라 데뷔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훈련을 합니다. 연습하고 또 이제 뭐 해외에 간다고 하면 또 영어 공부해야 되고 또 어디 간다고 또 공부해야 되고 계속해서 훈련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봐요.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정말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저렇게 잘하고 완성된 것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면을 살펴보면 수도 없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한 번에 잘 되는가, 내 마음대로 되었는가, 빨리 잘 되었는가 등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었을지라도 그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내 생각대로 되었나 아닌가로 따집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에 따라서 만족하기도 하고 또 초조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는가 아닌가에 갈려있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볼 때 비효율적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되는 이 일과 길이라 생각되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훈련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시간의 낭비와 헛됨이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짜증을 내고 불만을 터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숨겨놓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지 않은 고난이 생겼을 때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요? 라고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변할까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세요?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건가요? 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너무 외롭고 너무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 묻는 거예요. 이 고난을 두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를 도대체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시길래 이렇게 힘든 이만큼 위험한 이만큼 무거운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높습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히 뛰어나십니다. 아니요, 지혜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힘든 길을 때로는 맡기십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지 모르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으니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리세요. 눈에 보이는 일들이 어떻게 되는가만 보지 말고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변화시키는 훈련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훈련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고 그들을 그 시간을 보내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세우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저희를 왜 이 가운데 보내셨어요? 애굽에서 왜 나오게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어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왜 나오겠냐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왜 그래? 다그치면서 막 호통치면서 때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지금 뭔지 알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그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힘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평생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 힘듦이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건 저주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닥쳐올 힘듦은 언제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힘듦이 찾아올 때, 그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광야에서 건지시는, 우리를 때로는 의미 있게 돌아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또 내일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도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뜻과 목적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의 고백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서 공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의 나눔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구동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정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온 땅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 이웃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한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또 그 가운데 또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이런 참 저희 이제 성경 필사 했던 거 총 3친구가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김치호, 홍정현, 이한미 학생에게 각각 문화상품권 10,000원씩 전달해 줄 거고요. 한미는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전달해 줄게요. 나머지 정현이하고 지우는 이제 예배 후에 문자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부활절 삼행시 행사도 이따 예배 끝나고 바로 문자로 다 같이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자 4월달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번 이제 2주 지났으니까 우리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뭐 나는 예배자 하셔서 이제 선생님이 꼭 이렇게 선물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선생님 손을 바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언제나 우리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고 우리 또 친구들 다른 친구들 중에 또 이 예배를 기억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문자나 아니면 또 연락을 한번 해서 이 11시 예배에 줌으로 한번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화성의 찬양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박수 치며. 더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